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예.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유명한 말씀이 담겨있는 장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은혜로운 말씀이죠. 집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복을 받는 형통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도 유명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머니가 생각나는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는 이 똑같은 표현들이 저주의 말씀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것마다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불행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상대방이 너를 압도하고 너는 모든 일에서 끝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특별한 말씀이죠. 같은 표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같은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 이 차이를 결정하는지를 깨달도록 초대합니다.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차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이 요단강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6개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절반을 나누어서 이쪽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의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서로 축복의 산에 올라가겠다고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발산에 올라가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기분 나쁜 일을 하라고 하나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두 개의 산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축복의 산만큼 저주의 산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씀에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만큼이나 저주의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축복은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저주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각각 올라가도록 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산 중에 어느 산에 올라가야 할지를 생각하도록 오늘의 본문은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이 두 개의 산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개의 산,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이 두 개의 산, 축복과 저주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과 저주 둘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지순례를 인도한 한 가이드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아주 비슷한 두 개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의 높이는 약 854m, 에발산의 높이는 약 920m, 거의 비슷한 높이의 작은 산이 세겜이라는 지명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 사진을 보았는데 이 두 개의 산이 나란히 세겜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어떤 산이 어떤 산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왜 그리심을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부르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죠. 결국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의 구분은 이 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지요.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시인이 사람들이 적게 걸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면서 마치는 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일까?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걸어보지 못했던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두 길의 선택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게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그리심산을 선택했던 올바른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리심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언제나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축복과 저주의 산을 소개한 후에 신명기 2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신명기 2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목사는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 그 떠나온 교회 교인들과 만나지를 않게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신앙생활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그때는 아무런 앞길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참 신기하죠. 그때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떤 부흥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구나. 내가 어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 내가 어느덧 그리심산에 올라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은 모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몇 년을 살고서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 되면 못 잊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못 잊는 것은 매운 라면과 김치입니다. 그 맵고 톡 쏘는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것이 그리워져서 몽골에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한국 식당을 자주 찾아가서 이 김치와 라면을 먹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음식도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것 없이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맛을 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맛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결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언제나 축복의 산 그리심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삶이 됩니다. 비록 삶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고통 중에도 내가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축복의 산 그리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이죠. 신명기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올라가는 산이 저주의 산, 에발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에서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올라갔는데 다 오르고 나니 이 산이 아닌가며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이러한 낭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니 이러한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분별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은 그리심산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역자가 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는 사람이 브래넌 매닝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분은 이 사역자에게 자신이 겪었던 삶의 아픔, 죄책감, 나에 대한 혐오, 이것이 눈물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이분 스스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분이었죠.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눈 속에서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갔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사람의 그 어떤 위로와 충고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진리가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한 교우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부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대박이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교우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산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비록 그 길에서 고통과 실패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성공도 실패도 생명도 죽음도 모두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은혜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바로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